그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이론 가운데서 욕구 계층 이론이 있어요.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욕구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욕구가 계층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리적 생존적 욕구가 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1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가 있으면 소속감의 욕구가 있고, 소속감의 욕구가 있으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평생을 거기에서 머물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전의 욕구까지를 경험하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그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의 욕구는 걱정하지 않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단계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면 되게끔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존의 욕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흑수저라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은 뭐예요? 사시사철을 얘기해요. 봄, 가을, 겨울 이런 사시사철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계절적인 사시사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인 풀트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레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인생을 가르쳐서 그 25년 정도의 주기로 해가지고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 국면으로 인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맨 처음에는 있잖아요. 미성년기를 봄의 계절로 이야기를 해요. 미성년기를. 그리고 이제 청년에서 중년 바로 전까지를 여름의 계절로 비유를 하고요. 중년을 가을의 계절로, 그리고 이제 노년기를 겨울의 계절로 이렇게 그 인생을 사시기로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하고 계절은요, 순서대로 오잖아요.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계절은요,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와요. 그게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계절은. 그 순서대로 와요.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그렇진 않아요.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아요. 봄인 것 같다가, 이제 나도 좀 힘피고 살겠구나.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더 무럭무럭 자란 여름이 와야 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수확하는 가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온 듯 했다가 갑자기 여름도 가을도 없어지고 겨울에 혹한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계절은요, 자연의 계절처럼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 정말 혹한에 겨울과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봄 같은 아주 따뜻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EBS TV에서 가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연애 결혼했었어요. 6개월 동안 연애하다가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그 결혼에 꼴이 난 부부였었습니다. 시댁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남보란 듯이 잘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직업이 없었던 남편의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에 아내는 점점 지쳐져 갑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모진 시집살이까지 이 여자는 겪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 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에 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서 집에만 있어요. 근데 남편은 무책임에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내가 부업으로 이 생활을 꾸려가게 되어지는데 부업으로 버는 돈은 아기의 기저귀 값 정도 그리고 매달 내는 전기세와 가스비 정도만 벌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에 점점 지쳐져 간 이 아내는 이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이들에게 정말 지독한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들 부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고 하는 차가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 한 푼 벌지 않는 벌 수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나라 최고 주식 부자는 미성년자가 700억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7살의 어린 아이가 54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야기하면 잘 알 수 있는 모 약품 회사의 회장에 7명의 손주가 있는데 12살부터 17살까지인데 이들은 각각 400억씩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봄, 여름도 필요 없어요. 가을만 누립니다. 풍요의 계절만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는 빌라 지하에서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전기장판으로 겨우겨우 근근히 추위를 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수백억의 주식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우유값도 걱정해야 되고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감기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갑부인 그 빌 게이츠는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얘기를 빌 게이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평은 바뀌지 않을까요? 누구는 태어나서 그렇게 몇백억대의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들지 못하고 기저귀도 마음대로 갈지 못하고 분유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 불공평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 박철범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박철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내가 공부에 미쳤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 청소년들의 멘토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철범은 정말로 어려운 불우한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어둡게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의 부모님들은 불화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맙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빚쟁이를 피해서 이 어린아이가 이사를 다닌 것이 무려 7번이었었습니다. 돈 벌러 타지에 나간 어머니 대신 이 박철범은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생활보호 대상자였었습니다. 다른가 비교되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그것을 바라다 봐야만 한 어린 박철범. 다른 아이들은 다 깨끗한 좋은 옷을 입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는 옷을 입으면서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한 어린 박철범. 그는 자기 힘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답답한 마음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으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셔서 내가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느냐면 중간고사 보는 바로 전날에 하필 그때 교회 순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공부 대신에 교회 순회를 택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중간고사를 본 결과 그의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그 어린 중학생이었던 박철범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신앙, 그게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꼬마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이게 어린 꼬마의 고민이 아니라 성인인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의 괴리,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이게 이미 박철범은 중학교 때 겪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박철범에게는 그 앞에 놓인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정말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빚을 피해서 7번이나 전학을 다녔지만 그래도 그때 학교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전학 간 학교까지도 용케 찾아오는 빚쟁이들, 그 스트레스, 부모님의 이혼의 스트레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에워싼 벅찬 현실은 점점 해결되지 않고 더 가중되어져 갔을 때에 결국은 그의 현실은 원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현실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래도 기도해 가는 가운데에 어린 박철범에게는 조금씩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조금씩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조금씩 놀랍게 변화가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을 내가 갖고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는 변화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눈보라가 맺히는 겨울의 한복판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따뜻한 봄에서 출발하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박철봉을 얘기했지만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겨울에 태어났어요. 내가 내 인생의 계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계절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봄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가을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겨울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해요. 겨울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요. 내가 내 인생의 계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겨울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잖아요. 이 심은 나무가라는 뜻은 보게 되게 되면요, 어디서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서 생겨진 야생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하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어디예요? 거친 애굽에 있었어요. 노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도, 그렇게 수고해도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난 노예니까? 애굽 사람들이니까요. 내 인생은 없어요. 말 그대로 비참한 노예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노예 민족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스스로 독립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은 맨 처음에 가나안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다. 엄두를 못 냈어요. 그 땅이 우리의 땅인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인지 엄두도 못 냈어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이룬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도요, 정말 노예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힘이 거기는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인생의 계절이 변한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애굽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야곱이 내려갔었을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민족을 이룰도록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품어주셨어요. 이미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우연하게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것은 아니에요. 시작은 그랬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고 어렵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날 걸 뭐하러 태어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바꾸지 못하는 인생의 계절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겨울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진 나무가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심은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요 세상 밖에 심어진 나무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옮기셨어요. 어떻게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의 품으로 우리를 옮겨 심었다.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품과는 상관이 없는 죄의 심판만이 있고 죄값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심겨진 나무였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라는 것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옮겨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옮겨 심은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심겨졌느냐, 위치가 참 중요해요. 제가 전번에 여기 개족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가요 이렇게 경사진 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경사진 곳이 한쪽이 이렇게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뿌리가 흙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허공에 있더라고요. 허공에 있어요. 그 뿌리가 다 드러나서 허공에 떠 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곧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 와가지고서 흙을 다시 이렇게 돋아가지고 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흙을 돋지 않으면은 이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더 쓰러질 것 같았었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위치했느냐, 어디에 뿌리를 박았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생명과 열매는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심으셨대요? 그는 시냇가.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시냇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무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뿌리는 우리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에요. 그러면 시냇가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다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디에다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고요? 말씀이 있는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행복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축복의 열매가 철을 따라 맺게 되어집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현실이 겨울이라도 겨울에 어떻게 꽃이 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꽃을 피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열매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 삶의 뿌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3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너무나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병약했으면 어머니의 젖을 빨 힘도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약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걱정이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졌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 못 살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더구나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했었어요.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 고무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 버렸고요. 이 어머니는 아주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면서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무려 4명의 아이를 길렀어요. 여자 혼자 4명의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태어난 이 아이가 엄마의 젖도 빨지 못하니까 참 가난과 그 병약한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 못한 아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계절이 겨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남편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돈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를 도와줄 인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는 병약하여 자기의 젖을 빨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를 붙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이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병약하면서도 자라게 돼요.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생활 기록부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썼느냐면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돌봐줄 인맥도 없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형통하게 됨을 믿고 어머니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병약했던 이 아이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는 병약했던 몸을 딛고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후에 이 소년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고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인류에 선한 일을 하도록 기부한 바로 알프레도 노벨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물론 세계 무수한 상이 있지만 노벨상을 견줄 수 있는 상은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경사죠. 국가의 경사입니다.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의 경사입니다. 인류가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엄마의 젖을 빨 힘도 없이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곧 태어나자마자 도망가 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가 작은 채소를
팔면서 4명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상을 받기를 흠모하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왜요? 그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계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절에 태어났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박고 사실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계절에 상관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겨울에도 꽃을 피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엉겅퀴에 세상 밖에 심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옮겨 심으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사시사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이 축복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시편 1편 3절에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 불공평하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